안녕하세요. 월요일 굿모닝 RT 안희몽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굿모닝 RT를 나누면서 좀 특별한 한 주가 되었으면 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달 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굿모닝 RT를 통하여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올해 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려면 아마 백신이 나와야 할 거요. 그래서 온 나라의 국력을 쏟아놓고 올해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백신이 나오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지금 임상 실험이 끝나고 이제 2상, 3상을 함께하는 백신들도 꽤 있는데요. 안전성이 있다,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1상이고요. 2상은 한 600명이나 1000명 이내에서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를 실험하는 거고요. 3상은 한 3만 명 정도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3상 정도 진행할 때는 그 중에 반 정도는 가짜약이래요. 아니, 왜 가짜약을 접종을 하지? 의아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게 백신이다, 이게 치료제다 그러면 플라시보 효과,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서 가짜약인데도 20%, 좋으면 30%까지 효과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치료제로 백신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맞는 사람이나 접종하는 의사도 모르게 진짜와 가짜를 섞는다고 그러네요. 그런 다음에 진짜 효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이 1상, 2상, 3상의 실험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바벨론 70년, 광야 40년,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가려내시고 구분하시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최첨단의 시설이 있는 교회당에서 우리가 가고 싶을 때 마음껏 가면서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와도 올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방역과 소독의 문제로 제한된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악착같이 신청하고 오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코로나 핑계대고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그리고 정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착한 성도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안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 이제 핍박을 피하고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자라고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물어봐서 말씀해주면 어떤 결론이 나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마. 너희들 이 가나안 땅, 유다 땅에 남아있어.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위협을 없애주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이 유대 땅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부흥하도록 만들어줄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욕하고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 비난하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래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고 전쟁이 없는 애굽 땅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자기의 마음을 속인 거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남은 자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정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 응답하셨고 자기 계획이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내신다고 믿는다면 때로는 내 생각, 내 의도, 내 판단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해야지요. 여러분, 진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진짜 남은 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장, 여러분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르십시오.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이번 주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경청해 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에게 20분이나 30분 동안 하고 싶은 말 하라고 마음 있는 것들을 나에게 다 이야기하라고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대놓고 화내지 마시고 배우자와 대화하자고 그러고 대놓고 화내지 마시고 경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랬었구나, 속상했었구나, 열받았었구나, 나 때문에 그때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경청하시고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목소리 높이고 내 고집, 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의 소리를 들으며 경청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로